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그렇게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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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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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험에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사랑의 진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모든 날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오시리 주의 사랑 믿으십니까?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게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107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서 그를 종량하사 공산하고 약속하여서부터 모으셨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지식을 시작하게 되어 사망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은혜와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난을 제쳐두고 죄인과 환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셨지만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주님은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맞서 싸우셨지만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했습니다. 주님은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잠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의 나감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에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천하 만물이 다 찬양하는 거룩하신 이름을 이 시간 온 성도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오늘 저희들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날에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할 때, 풍요할 때 감사할 줄 몰랐고 죄와 짝하여 안일하게 살았던 악한 행실을 참여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결한 심령으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한 줄 한 줄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선하신 능력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 위에 권세 다하시기 원하고
목회 일정도 순득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육과 찬양에 힘쓰고 애쓰는 김효종 목사님의 사역에 복 주시기 원하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기 원합니다. 국내외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고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 이루시기 원합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 한무리 교회가 계획한 선한 사역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회와 주일학회와 각 기관이 뜻하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주의 일 힘쓰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40일 특별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큰 역사 이루게 하시며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구약 성경 강의 모두에게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자녀가 결혼한 성도의 가정이 있사오니 복되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선한 손길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절제하고 정결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까지 구하고 또 구하며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고난의 잔을 다 마신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신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71장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내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
물면에도 주변하였도다. 주 앞에 천명만명이 한 말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몇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도 음내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우리 일생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조아려 주를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열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거칠고 황량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예수 나의 왕이여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사순절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까지 몇 주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 실질적인 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중요하고 또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복음서를 기록한 각 책의 저자들이 동일하게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6월절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주님도 이제 그 6월절을 지키시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러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온 큰 무리가 주님을 맞이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무리가 주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고 기이한 현상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다가 깔아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주님을 앞서가거나 또는 뒤따르면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을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호산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 왕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예루살렘 거리의 시민들이 주님을 가리켜 왕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거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이신 이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왕이신 주님께서 보호와 평안과 안식과 궁극적으로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신 주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크게 왕이신 주님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보통의 경우는 주님께서 걸어서 이동을 하셨는데 그날은 특이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게다가 이 나귀는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왕과 나귀 새끼 뭔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좀 전에 이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하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어도 왕이라고 한다면 왕이 타는 것은 웅장해야 됩니다. 화려해야 됩니다.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벌써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왕의 모습 뭔가 어색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황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 하얀 말을 타고 장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상원 의원들과 귀족들이 선두에 서고 또 백성들은 뒤를 따르면서 그 황제를 칭송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는 황금 마차를 타고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왕들은 크고 화려한 가마를 타고 이렇게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황금 마차를 타신 것도 아니고 무슨 화려하고 좋은 그런 가마를 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이 광대하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의 신분이면 로마 황제나 개선 장군들, 조선시대의 왕들보다도 더 화려한 것을 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타신 것은 고작 나귀 새끼였습니다. 당시 6월절이 되면 유대 지역에 또는 팔레스틴 지역의 전 지역에서 그리고 각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가 하면 대략 한 250만 명까지도 모였다. 엄청난 숫자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25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거리를 다 메우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을 겁니다.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영접하는 그 상황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뭔가 좀 궁색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주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는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그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거대한 궁궐의 화려한 침대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으시고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대한 대도시에서 자라지 않으시고 나사렛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주님은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의 일은 그때는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여도 그리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었지만 주님은 머리 두실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겸손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겸손은 왕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왕은 겸손과 좀 다소 거리가 멀지요. 왕은 대체적으로 거만합니다.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리 겸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왕궁에서 탄생하시고 왕궁에서 자라시고 왕족들, 귀족들만 상대를 하시고 또 왕궁 마차, 백마 이런 것만 타고 다니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중풍병자, 나환자, 거지, 소경, 38년 된 병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께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또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겸손히 낮추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상한 갈대 같은 사람도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사람도 주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겸손하십시오.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면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교만하면 외롭습니다. 나 외로워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왜 외로울까? 그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외로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박주민 전도사 결혼식 참석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40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보이고 20대 청년들이 한 200명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친구들이죠. 제가 이 친구가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교만하면 친구 없습니다. 교만하면 내 곁에 붙어있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시죠? 저는 교만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결국 망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단지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 줄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누리고 있다고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 교만에 관한 것을 언급하면서 교만을 도대체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뭐 이런저런 이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심각한 교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재단하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막 이래, 저 사람은 막 저래, 막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하죠,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가를, 교만한 짓인가를 모르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리친다는 말은 겸손한 자는 버리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낮은 자리를 찾아가고 낮은 자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25만 6천 마리 가량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이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달입니다. 유대인의 1월달이 니산월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3, 4월이 니산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니산월 10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니산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놈을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걸쳐서 예루살렘 동편 쪽 문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주님께서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입니다. 왕은 군림하는 자고 천하를 호령하는 자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자고 지배하는 자입니다. 왕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조선시대 왕은 화장실에도 안 갔습니다. 안방에서 볼일 보면 내시가 뒤처리를 알아서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게 왕입니다. 왕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제자들과 자기 백성을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종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아니,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표현하시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주님을 가리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만 가지지 아니하시고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니, 종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섬기시고 죄와 또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종으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철저한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던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가리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옵니다만은 주님은 섬기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섬긴다 하는 말은 봉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참된 봉사는 결국은 무엇일까요?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게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결코 주는 자가 아닙니다. 왕이라는 것은 거두어가고 빼앗아가고 가져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섬김, 그 주님의 섬김의 절정이 됩니다. 십자가.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을 위해서 신하가 죽고 백성이 죽지 백성을 위해서 왕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이 살려고 자기 백성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신이 자기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벌레 같은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관과 왕의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 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섬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본마다 섬기는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기쁨,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물질을 나누어주고 나의 몸을 주어 봉사를 하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섬기기를 포기하면 세상은 교회를 등질 것입니다. 나눌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는 희망,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 섬길 게 없는데요. 가난해가지고 섬길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아이는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거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섬길 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 하는 게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숨길 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숨길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움켜쥐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숨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날 때나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죠.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 안녕하세요, 또 평안하세요, 또 평안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안녕하십니까? 네, 답이 없습니다. 세상이 요즘은 그다지 안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안녕하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안녕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녕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질병, 가난, 무질서, 불법, 탈법 이런 것들 때문에 안녕하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정치판을 보면 요즘 너무 피곤합니다.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참 우리 정치판이 안녕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영역들이 안녕하지 못한데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안녕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녕하지 못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나귀라는 짐승은 보잘것없는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나귀는 때로 아주 고상한 동물로 쓰임받곤 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탑니다. 그런데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타고 도시와 마을들을 순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 깨어지고 무너진 이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지 못한 우리를 안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성경을 보면 화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이 안녕이라는 말이죠. 화평,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화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평화와 화평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우리를 찾아오면서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인 평화도 다 잃어버리고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사회적인 평화가 깨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와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그 한숨 소리,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깨어진 그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평화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녕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곰곰이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조건과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결국 평화가 깃들게 되고 우리의 삶이 안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안녕하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변화된 여건들, 이런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금 내 손에 감지되는 것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안녕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평안이 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결국은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 지금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평화롭지 못하고 안녕하지 못하고 평강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기쁨은 뭘까요? 목사의 기쁨은 성도들이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는다고 느낄 때 목사는 행복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내 설교를 안 듣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정말 목사는 괴롭습니다. 식당 주인이 손님이 안 찾아오면 김영문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속이 상하고 이 가게 식당 문을 닫아야 되나 뭐 고민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드라마를 틀었는데 드라마를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종료를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내 설교를 안 듣는구나 라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은퇴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려고 늘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목사의 기쁨은 성도들이 목사가 준비한 설교를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현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변화받고 삶이 달라지고 소망을 갖고 영적으로 보다 더 진취적인 그런 삶을 살 때 그 목회자의 보람을 느낍니다.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당에 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설교는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는 암송을 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밥을 먹으면 배도 불러오지만 그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었어요.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 한번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도전해보자. 삶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들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또 실험하리라. 내가 또 도전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런 믿음의 각오로 이 한 주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 섬김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맞이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죄와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장 찬송하면서 주님께 공헌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낮고 천한 죄악된 세상에 겸손의 왕, 섬김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겸손히 우리를 섬겨주시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이 놀라운 평화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시고 가셨던 그 삶, 그 길 우리도 따르게 하옵소서. 겸손히 낮아져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과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한누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섬김을 받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적은 것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나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건들이 또 우리의 상황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이겨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처럼 일상이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복음 전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그들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과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 기도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동참하여 우리 한누리 교회의 기도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1, 3절 후에 후렴을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살아가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만든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아멘.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지기 일수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지친 우리의 손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왕 되신 주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이 우리 왕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보 광고 말씀 참고해 주실 바랍니다. 사순절 40일 특별레이 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제 한 절반쯤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가능하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에 오실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이 기도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방 오늘 오후부터 오후 예배를 재개를 하면서 구약 성경방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 집에 가셔야 되고 점심 식사도 하시고 하는 등등의 이제 과정들이 있어서 오후 예배를 한시적으로 오후 5시에 영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은 줌이라는 앱을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 성경방을 시작을 하겠는데 5시 정각이 되면 시작을 합니다. 5시 전에 이 줌을 열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안내하는 주소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단톡방에 그것을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 원장님에게 예배 마친 후에 오셔서 지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각 전도회 회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광고 드릴 것은 이쪽에도 우리가 그 통로가 있는데 가능하면 주일이든 평일이든 이쪽 통로는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웃들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가피하게 저쪽 통로를 이용하지만 항상 조심합니다. 계단도 철로 돼가지고 구두를 신고 그 길을 오르내리면 최악입니다. 저도 조심을 하는데 소리가 기본적으로 커서 늘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이쪽으로 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할 것은 이웃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벽 공사를 하면서 저기에 사실은 계단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인데 이웃의 허락도 득하지 않고 계단도 만들고 위에 또 이제 차양막도 만들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이웃이 너무 좋은 분이 돼서 그걸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다 이해를 해주시고 용납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쪽 문을 이용하실 때 사택 1층에 철문인데 좀 조심스럽게 잘 이렇게 닫아주십시오. 쾅쾅 생각 없이 쾅쾅 닫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종종 있긴 한데 소리가 워낙 크니까 또 이웃에 방해돼요. 낮에는 저 옆에 1층에 사는 분이 식당을 하는데 밤에 근무를 하고 부인하고 교대를 하거든요. 밤에 근무를 하고 낮에 와서 자는데 시끄럽게 하면 얼마나 거시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송을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